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다,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과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따로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하지만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4세기 사본이 보면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6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 성경 사본은 모든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본이고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모습부터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모습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세기 이 사본의 필사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기적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 필사자는 어떻게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보았을까요? 오늘날은 다 둘로 보고 그 사이에 따로따로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과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것으로 읽는다면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굶주린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만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제자들과 헤어진 뒤에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을 구출하러 갔다, 그래서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역시 두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러 간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만이 이 두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만 두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 기록자는 두 사건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의 중심은 모두 예수님이고 대상은 모두 제자들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대상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초점을 놓치면 전체가 다 흩어집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도 역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5절 46절에는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 필사한 사람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도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분명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리고 즉시,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라는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시가 뭡니까?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즉시라는 뜻입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자마자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 방향으로 먼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의 뜻은 벳세다로가 아니고 벳세다 방향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벳세다로 가라는 게 아니라 벳세다가 있는 쪽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벳세다가 있는 방향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재촉하여라는 말은 강제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빨리 가라고,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떠밀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부스러기를 거두자마자
신나하고 있는 제자들을 강제로 떠밀어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배에 태워서 밀어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강제로 떠밀면서 보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나누어 줄 때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부스러기를 거두면서 그 기적을 다시 확인하고 흥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대로 배고픈 무리들에게 밥 주려고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마가에서 초점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내신 것은, 서둘러 보내신 것은 제자들도 역시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제자들은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출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그분이다, 그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출세시켜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떠밀어서 배에 타게 하시고 먼저 가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 계속 있으면 뭡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한통속이 돼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46절에 그들과 헤어진 뒤에라는 말은 원문에 그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개역과 개역 성경은 조금 오버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문은 무리들이 아니라 그들과 작별하신 후에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 무리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무리라고 바꿔서 번역해 버렸습니다. 오버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목적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무리를 흩으시는 것은 본 동작이 아니라 제자들을 쫓아보내시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설명한 부대 상황입니다. 또 헤어지신 뒤에라는 말은 잠시 작별 인사를 한 것을 뜻합니다.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 가서 잘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곧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만 남겨놓고 일을 가면서 엄마가 금방 올게 잠깐만 있어 하고 말하는 엄마와도 같습니다. 제자들을 마음에 담고 잠시만 너희들이 있어, 내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과 작별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작별한 것인데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무리로부터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떼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머무시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 출세의 기회인 줄 알고 기뻐하며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시각은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일어서서 제자들을 바라본 시각은 48절에 나와 있는 이른 새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이른 새벽이 아니라 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은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시각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4시. 로마 사람의 시각은, 히브리 사람들의 시각은 밤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로마 사람은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진 시각이 오후 6시경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0시간쯤 후에 제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나서서 제자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 많게는 10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한 얘기하고 여기서도 역시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마치 십자가를 놓고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장 걱정이 되고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은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혼자만 그렇게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축복인 줄 알고 기뻐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47절부터 50절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7절을 보면 이 사건의 증인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7절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밤새워 제자리를 맴돌면서 노를 젓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밤새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그렇게 두 사람이 있는 장면을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 계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려 노를 젓느라 애를 쓰는 모습을 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일어서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본 겁니다. 아이들을 놓고 잠깐 뭡니까? 물가에 갔다면, 물가에 아이들을 놓고 잠깐 갔다면 얼른 달려와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겠어요? 지금 아이들을 물가에 놓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멀리서 바다에서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도 노를 젓는 조각배를 가지고 있어서 노를 저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저어보시면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아무리 힘껏 저어도 노 젓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자리를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노 젓는 배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벌써 바람을 맞아서 돛구실을 하기 때문에 바람 조금만 불면은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있던 곳은 갈릴리 호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보면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기류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뱅뱅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써도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으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 그렇죠?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잠만 자고 있어요? 죽게 됐는데. 지금은요, 죽게 됐는데 어디 갔어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습을 본 시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벽 4시에서 6시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어두울 때였다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5시에서 6시 정도라면 제가 계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화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무리 눈이 나빠도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캄캄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새벽이지만 아직도 깜깜한 밤중에 잘 안 보일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 가까이 오신 예수님에게 유령이라고 할 만큼 어두운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멀리 산 꼭대기에서 멀리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밤에 조금만 떨어져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알아볼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걸어간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할 때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마치 제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나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나치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에 가까이 가서는 그 앞에서 마치 쇼를 하듯 쫙 무리를 걸어가시는 겁니다. 아마 배가 세워져 있으니까 배가 출렁이고 있을 때 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셨을 겁니다. 뭐예요? 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갔다라고 하면 잘못 읽는 겁니다. 제자들을 구출하러 가는 예수님으로 이해한다면 코덱스 사이나이티커스 필사자가 하나로 쓴 이야기를 초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우셔서 지나쳐 지나가시는 것은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미련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파도 위를 밟으셨나이다 하는 말을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냥 출애굽 때만 계셨던 그 하나님인 줄 아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구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럴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48절에서 예수님은 어두운 밤중에도 알아보았지만 멀리서 알아봤지만 그러나 49절에서는 제자들이 가까이서 눈에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50절에서 그 이유를 모두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보여서 못 봐서가 아니에요. 어두운 중에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물이 깊은 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만약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하고 반가워서 박수치면서 우와 하면서 찬양을 했어야 옳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것도 과거의 일인데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입니다. 이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할 때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오 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말 다음에 말은 나다 합니다. 나다. 나다라는 말은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다, 나,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말에 70인역 구약성서의 번역과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 말과 나다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단어로 에이미 하면 끝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어를 다시 집어넣어서 말한 것은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강조용법입니다. 나니 나다 나 바로 그 하나님 이 소리입니다. 4장 41절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여기에서 답을 한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인 용기를 내라는 말과 세 번째 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말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밤새워 기도하셨고 이제는 가까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아픈 자녀를 놓고 밤새워 기도하던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고 그러다가 잠깐 잠들어서 번쩍 눈을 떠서 엄마 어디 있어 하고 찾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다. 나 여기 있다. 기도하던 엄마가 일어나서 나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잠에서 깨어나 무서워하는 자녀를 진정시키는 엄마처럼 엄마야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입니다. 나다 나 하나님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했고 내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지 않니? 뭐가 무섭니?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가시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놀랐습니다. 4장 39절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멈추었는데 이번에는 배에 오르기만 하셔도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는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알리셨는데 이제는 바람까지도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을 때 이미 알아봤어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했을 때 알아봤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무리를 걸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면은 알아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놀라기만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제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어져 있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한 껍질로 벗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민감해져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껍질도 벗겨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두껍게 세상 근심, 걱정, 욕심으로 뒤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머리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무디어져 있다는 말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머리로도 모르고 마음으로도 모른다는 겁니다. 빵을 먹이신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배 안에 12광주리에 빵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실려 있어요. 왜요? 급히 거두어서 집어내버리고 배탈하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급히 거두어서 내버리고 몸만 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탔어요. 12광줄인데 12제자가 탔으면 어떻게 돼요? 너 혼자 다 들어 그랬을까요? 한 사람씩 들었을 거예요. 배 안에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치로 들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 답답한 바보들이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읽고 배우는 가운데서 확신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 때문에 믿는 사람보다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고 훨씬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물론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답답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지만 안 그렇고 말씀만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거 안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절대로 나는 신비한 체험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 나는 약간 미련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걸 주셨구나 하고서 겸손해야 돼요. 자, 지금 바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도 그러한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체험했지만 못 믿고 있잖아요.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소중합니까? 누가 귀한 신앙입니까? 말씀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믿는 사람은 귀한 신앙이고, 다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인 기적으로 흥분해 있었고 그것이 위기인 줄을 모르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인 줄 알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 제자들에게 더 심각한 위기인 줄 알고 밤을 새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박수갈채 받으며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가 축복받았다고 박수치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반대로 심각하게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언제요?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잘 되고 형통할 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집 있고 모든 게 다 있을 때,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한 줄 알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착각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기를 파악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됐다, 취직되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벌고 잘 될 때 위기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매달리지만 잘 될 때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밤새워 애를 썼지만 고생만 했어요. 차라리 뱃놀이 하면서 빵이나 먹으면서 기도나 하지. 자신들을 돕지 않는 예수님을 원망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돕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고 원망 안 하셨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지만 그때마다 나서서 어려움을 다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도 핍박당하게 그대로 놔뒀어요. 또요. 2장 9절에서 보면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도 안다. 근데도 그냥 놔뒀어요.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도 안다. 근데 그냥 뒀어요. 건져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자들과 똑같아요. 바다 가운데 그냥 두셨어요. 아기 튜브에나 조그만 배에다 태워놓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잠깐 물 위로 들어가서 안 보인 채 하면은 아이는 무서워하겠죠. 근데 뭐예요? 알아요. 바로 아빠가 옆에 있거든요. 임집사님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이가 물에 떠 있어도요. 알지만 당장 건져주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 우리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장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넘어질 위기에 있던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내몰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다가가셨지만 즉시 구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물 위에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놔두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형통할 때 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던 분이고 창조 이전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죽도록 노를 졌지만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보면은 똑같이 뭡니까? 삽질이 아니라 노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있을 때 바로 도와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자신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광야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써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을 위해 밤을 새워 탄식으로 기도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려워하기만 할 때 친절하게 나야 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마 라고 가르쳐 주신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